오늘 절망 속에서도 울리는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 유스 사역 담당하고 있는 이재용 전도사님 말씀 전해 주실 건데요. 먼저 제가 말씀 읽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우리 34절까지 읽을게요. 우리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저희 교회 한글은 3번역, 영어는 ESV 버전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을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는 여자였다. 이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하고 외쳤다. 그 여자가 여러 날을 두고 이렇게 하므로 바울이 귀찮게 여기고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하고 말하니 바로 그 순간에 귀신이 나왔다. 그 여자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이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광장으로 관원들에게로 끌려갔다. 그리고 그들을 치안관들 앞에 세워놓고서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인데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인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우리가 그들을 공격하는 데에 합세하였다. 그러자 치안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그들을 매로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그들에게 매질을 많이 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감방에 가두고서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다.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달아난 줄 알고 검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였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소 하고 외쳤다.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들어가 누워서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주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오늘 유스 담당 사역하는 우리 이재용 전도사님이 말씀 전해주실 거예요. 우리 재용 전도사님은요 저희 목회팀에서 귀요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영어로 설교를 하는데 한국어로 설교를 부탁받아서 원래 영어로 할 때는 막 강대상에서 날아다닙니다. 하지만 영어로 한국어로 하게 되어서 좀 서툴지만 혹시 은혜가 덜 되신다면 나중에 오셔서 제가 1대1로 영어로 다시 한번 설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몇 주간 전도서를 통해서 저희가 해 위의 것들과 해 아래의 것들을 구별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붙들고 지키며 나아가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또 오늘은 사도행전 16절 말씀을 통해 절망 속에서도 울리는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잡는 인생은 그럼 어떠한 모습인지 또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더해서 구원받은 자들은 삶 속에서 사탄이 어떤 수단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을 해오는지 함께 또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서 저는 저의 배경을 좀 알려드리자면 저는 고등학생 때와 대학생 때 딱히 알바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제가 알바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아빠가 푸드트럭 운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빠와 함께 6년간 함께 사업을 도와드리고 푸드트럭 장사를 함께 했었습니다. 제가 아빠와 6년을 장사하고 다니면서 배우게 된 점이 하나가 있다면 바로 장사라는 것은 물건이 팔 게 많다고 해가지고 장사가 되지 않는다는 걸 배웠습니다. 장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파는 물건도 많아야 하지만 또한 사는 사람이 또 많아야 장사가 잘 된다는 사실을 저는 몸으로 배웠습니다. 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몸으로 배웠습니다. 장사의 소질이 없나 봅니다. 근데 또한 이 반대로 생각을 하자면 돈벌이가 잘 되는 장사가 있다면 또한 그 물건은 사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겠죠. 그죠? 또 오늘 본문 말씀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함께 동역했던 실라라는 사람과 함께 기도를 하기 위해 한 마을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 마을 안에서 한 여정을 만나게 되는데 함께 16절을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겠는데요.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정을 한 사람 만났는데 그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는 여자였다. 이 여정은 귀신에 들렸었대요. 그래서 평범하지 않았고 점을 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는데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점을 치는 여정은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자신의 운명과 미래를 알아내기 위해 이 여정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을 것입니다. 지금 이 여정은 이 마을에서만큼은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말은 여정이지만 말만 여정이지 자신의 주인들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돈을 벌어다 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2000년 전에 최초 인플루언서를 만난 것입니다. 요즘의 인플루언서들은 화면 앞에서 춤을 추고 먹방하고 있지만 지금 이 여정은 점을 치고 미래를 봐주는 인플루언서였습니다. 지금 이 마을의 상황을 보면 그런데 그래서 보면 권력에 있어서는 무언가가 뒤바뀌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인기가 있고 인플루언서가 돼 있어야 할 주인들은 막상 밑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있고 이 여정은 오히려 인기를 모으고 혼자 자유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공격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순서와 우선순위들을 흐트러 놓는 것입니다. 이 여정을 지금 살펴보면 그 시대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보잘것없는 인간 취급도 안 됐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정을 지금 보면 어리고 여자였고 종이었습니다. 소외자 3종 세트입니다. 저는 피자, 콜라, 칩스 3종 세트를 좋아합니다. 근데 이 여정은 사회적 소외자 3종 세트였습니다. 사회적 위치로 보자면 실은 사회적 소외자들 중에서도 소외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외된 자이어야 하는데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 마을에서는 인플루언서가 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 귀신이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어서 사람들을 막 지배하고 힘으로 억누르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이 마을은 바로 해 위의 것이 아니고 해 아래의 것을 계속 쫓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다스리고
내가 권력을 가져야 한 그 상황에서 실제로 나 없이는 보잘것없어야 하는 무의미해야 되는 한 여정한테, 혹은 나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이 여정한테, 혹은 점을 찍어서 알아내고자 했던 나의 미래와 나의 욕심한테 지배를 당하며 눈이 먼 채로 살아가고 있었던 건 아니었까요? 이 마을은 마치 해 아래 것에 눈멀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물질과 미래에 대한 걱정, 혹은 이런 걱정과 이 해 아래의 것들로부터 지배당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보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는 이러한 상황을 보고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많이 들어본 말씀이실 겁니다. 지금 돈과 같은 물질과 미래에 대한 확신을 쫓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마음은 단순히 쏠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은 이미 그것 안에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쫓는 순간 우리의 마음의 눈이 멀어버린다는 뜻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런 마을 가운데 종으로 섬기고 있어야 할 이 여종은 본인이 있어야 할 자리를 다시 한번 떠나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며 방해를 하기까지 합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하고 외쳤다. 무엇으로부터 방해를 하고 있었나요? 이 여종은 바로 기도와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이 여종은 방해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 마을에 기도를 하기 위해 들어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을에는 돈과 미래에 대한 걱정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자 바로 무엇이 끊기나요? 바로 기도와 예배가 끊긴 것입니다. 예배를 끊어놓고서는 지금 바울의 예배도 마저 방해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할 점은 이 여종이 무엇을 외치고 있나를 한번 봐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 구절 갖고서 한동안 씨름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봐도 사도 바울이 성격이 아무리 나빴다 해도 이 상황에서 틀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버럭 짜증낼 것 같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왜 바울은 이렇게까지 화를 냈을까요? 이 마을은 지금 한번 보면 로마 제국에 속해 있었던 마을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이 신들이 더 많을수록 우리 마을 안에 섬기는 신이 더 많을수록 유리하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던 그런 문화였습니다. 즉 하나님뿐만 아니고 여러한 잡다한 신들을 받아들이고 인정을 다 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귀신은 그 문화를 이용해 그 많은 신들 중에서도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임을 알리고 지금 바울과 실라를 조롱합니다. 지금 다른 신들도 인정하는 문화 가운데 여러한 신들 사이에 하나님을 끼워 넣어버린 셈입니다. 이 귀신은 지금 하나님만이 신이시다라고 외치고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영어로는 The Most High God 이라고 외치며 비복음적인 발언을 하고 다닙니다. 이 귀신은 곧 사탄은 지금 처음에는 이 마을에서 하나님의 순서를 흐트러 놨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예배와 기도를 끊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는 비복음적인 메시지를 심고 있습니다. 이 인플루언스는 지금 이 마을에서 예배와 기도가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부분 전부 다 끊어놓고 방해를 하려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척 화가 났죠. 그래서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방해가 심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점점 심해지니까 18절 말씀을 보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하니 바로 그 순간에 귀신이 나왔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귀신을 끝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쫓습니다. 예수님의 주권이 선포되는 것과 동시에 이 귀신은 떠나요. 하지만 이 여정의 주인들을 보면 이 상황을 알게 됐을 때, 이 상황에 대해서 알게 됐을 때 기뻐했을까요? 기뻐하지 못했을까요? 기뻐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화를 냅니다. 왜 화가 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이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광장으로 관원들에게로 끌고 갔다. 그럼 돈벌이 희망이 끊어져서 화가 난 것입니다. 이 마을은 지금 해 아래의 것에 희망을 두자 그 돈벌이가 사라져 버리니 어떻게 받아들여지게 된 것인가요? 바로 희망이 끊어졌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믿고 의지했던 돈과 미래에 대한 확신이 사라진 것입니다. 지금 희망이자 소망을 돈에다가 두니 그 돈이 사라지자 절망에 빠집니다. 여러분 캐스트웨이라는 영화 본 적 있으신가요? 좀 옛날 영화긴 한데 캐스트웨이의 내용을 보면 어떠한 한 무인도에 혼자 갇히게 된 톰 행크스가 이제 외로워서 친구 하나를 만들게 되는데 이 배구공 하나를 찾아서 배구공의 얼굴을 그립니다. 그 다음에 윌슨이라는 이름을 주고, 그 배구공의 브랜드가 윌슨이어서 윌슨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그 공을 친구로 삼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는 이 섬 가운데 하나밖에 없던 그 친구 윌슨으로부터 위로를 받던 주인공은 나중에 배를 만들고 이 무인도를 탈출할 때 안타깝게 윌슨과 이별을 하게 됩니다. 윌슨! 외치면서 되게 이 윌슨을 잃어버릴 때 이 주인공의 반응은 오로지 슬픔과 절망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처럼 아무것도 아니어도 우리는 어떤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둔다면 어떤 것을 두냐에 따라서 그것이 사라졌을 때 슬픔만이 아니고 우리는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이 마을 주민들은 돈벌이가 사라지자 윌슨을 잃었듯이 절망에 빠집니다. 미국 심리학자 커블러 로스라는 심리학자가 사람이 소망을 잃었을 때 혹은 깊은 절망에 빠졌을 때 5가지의 단계를 거친다라고 하며 정리를 했는데 처음은 부정, 일어난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분노, 일어난 상황 가운데 화를 내고 탓을 돌린다. 세 번째는 타협, 상황을 받아들이기 위해 마음을 조율하기 시작한다. 네 번째는 우울증, 상황이 점점 현실로 다가올수록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에 우울하기 시작하고 마지막으로는 수용입니다. 물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 모델로 절망을 거치는 건 아니지만, 절망적인 순간을 거치는 건 아니지만 오늘 이 마을에서만큼은 이런 절망의 단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그리고 그들은 치환관들 앞에 세워놓고서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인데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인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지금 이 마을 주민들은 이 상황과 바울이 행한 기적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2단계 분노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또 이어서 22절과 2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을 공격하는 데에 합세하였다. 마을에 마음을 모았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러자 치환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그들을 매로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그들에게 매질을 많이 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미움받고 거절당하는 것으로 지금 부족해 지금 옷을 찢고 매를 칩니다.
그것도 많이 칩니다. 저는 매를 맞아봤지만 많이 맞아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많이 쳤대요. 그리고 그걸로도 마저 부족해 지금 감옥에 가둡니다. 그러나 24절 말씀을 보면 희한한 방안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24절 말씀 보면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감방에 가두고서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마을은 자세히 살펴보면 화와 분을 넘어서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 마을 주민들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걸까요? 불쌍한 한 여자가 사회적 소외자 3종 세트가 치유돼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 마을을 지금 지배하고 권력을 뒤집어 놓았던 악과 귀신이 이 마을을 떠나서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런 상황이, 이런 일이 더 이상 없기를 바라며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사탄이 우리 삶 속에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방해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는 예수님의 구원이, 예수님의 사랑이 인플루언스하는 곳에는 사탄은 불안해하며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보이지 않게끔 우리의 마음과 시선 앞에서 해 아래 것들을 두고 그곳으로 유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시선에 복음의 영광이 보이지 않도록 두려워하며 우리의 마음 깊숙이 가두려 합니다. 사람이 절망에 빠지게끔 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마을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구원이 보여야 하는데 그 자리에 사라진 소망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 빠집니다. 예수님의 자비하심과 주대심이 받아들여져야 하는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의 시선을 돌리고 소망을 삼다 보니, 사라질 것들의 소망을 삼다 보니 예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헛된 것을 쫓고 마음이 해 아래의 것들로부터 가려져 있는 사람들의 시선으로는 그 순간만치 바닥친 사건이 없는 거예요. 저 선생이라는 사람이, 저 랍비라는 사람이, 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십자가 위에 허무하게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옷이 벗겨져서 본인의 어머님 앞에서 죽어가는 저 순간만큼은 바닥친 사건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해 위의 것을 보고 붙들고 복음의 마음을 지배하는 이들에게는 같은 십자가를 봤을 때 그 사건만치 더 영광스럽고 더 위대한 사건은 없을 것입니다. 뭐가 차이일까요? 나의 마음을 인플루언스를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부터 지배당하고 우리가 무엇에 소망을 두는가에 따라서 같은 상황에 다르게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쫓고 무엇으로부터 희망을 받는지, 무엇한테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려 하는지에 따라서 절망에 빠질지 안 빠질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처한 상황과 거기에서부터 누리는 기쁨은 별개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 깊은 감옥 안에서 아픈 몸으로도, 지금 많이 맞았잖아요. 아픈 몸으로도 지금 찬양을 하며 전도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절망에 빠질 만한 사람이 있다면 실은 바울과 실라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히려 이 둘은
지금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귀신이 방해하고 흔들고 끊어놓았던 찬양과 기도와 예배와 전도가 여전히 이어진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울과 실라는 이미 이 마을에 임한 예수님의 구원을 기억한 것입니다. 이 마을에는 지금 수많은 공격과 악이 가져온 혼란이 있었지만 그것을 뚫고 임했던, 포기하지 않고 이 구원에 임했던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과 치유하심을 기억을 하니 바울의 입에서는 찬양이 흘러나온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사탄은 이 틈을 타 바로 먼저 하는 것이 우리 입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예배를 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더해서 우리에게 이 비복음적인 생각들과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마음들을 심습니다. 사탄은. 이게 사탄의 수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이 모든 것은 전부 사탄이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깊은 절망 가운데 빠뜨리고 낙심하게 하며 예수님이 보이지 않도록 시선을 가리지만 하나님은 그때에 맞춰 포기하지 않고 절망 가운데 빠진 이들을 일으켜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사탄은 어떠한 수법을 쓰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은 그것을 이기고 뚫는다는 뜻입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간수가 17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달아난 줄로 알고 검을 빼어서 자결하라고 하였다. 그때에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소 하고 외쳤다. 이 말에는 지금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절망에 역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절망에 빠진 이가 한 명이 더 추가가 됩니다. 이 시점에서 바로 바울을 지키고 있던 간수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이 딱 하나예요. 죄수들을 지키는 거예요. 맡았던 일은 그거 하나예요. 이 밤중에. 그러나 그거조차 못하고 완전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간수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절망 가운데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자결을 하려 합니다. 그 자리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사람뿐만 아니고 절망할 만한 두 가지의 더 사건들이 있었죠. 그죠? 첫 번째는 돈벌이의 희망을 잃은 마을 주민들. 두 번째는 감방에 갇힌 사도 바울. 여기 세 번째는 지금 막 본 죄수들을 놓쳐버린 간수.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도 절망하는 주민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기억하며 찬양한 바울.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간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쪽에 속해 계신가요? 말씀을 마치며 저희는 내일이 여전히 걱정되고 두렵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 불안함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삶 가운데 예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으시나요?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고 계신가요? 혹은 학교에서, 직장에서, 더 나아가 가정에서 찬양과 예배와 전도가 끊겼나요? 사탄이 계속 이상한 마음들과 실패했다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마음을 주고 있나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와 복음으로부터 인플루언스를 받아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머물며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미 혼란과 지배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또한 지금 어떠한 이유로 절망에 빠져 계신다면, 절망했던 간수에게 그 어두운 밤에, 그 어두운 감방 안에서, 지금 막 지진이 났었던 그 감방 안에서부터 울렸던 소망의 메시지가 여러분을 향해서도 어두움 가운데서 울려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소. 이 세상과 모든 것이 여러분을 버렸다라고 생각이 들 때, 모든 소망과 희망을 잃으셨다고 생각이 들 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대로 있소. 그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말씀을 보면 더해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을 굳세게 하시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신실하게 무엇을 해주신다고 되어 있나요? 절망 가운데에서도 굳세게 하시고 악한 사탄으로부터 신실하게 지켜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굳세게 해주신다는 것은 바람이 막 몰려와도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 즉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사탄의 방해와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하려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곳으로부터 신실하게 지켜주신다는 말입니다. 이어서 에베소서 3장 18절부터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그 신실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찰 수 있다고 되어 있나요? 하나님의 충만하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 성령 하나님의 움직이심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 찬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아 어둠 가운데 헤매이고 계실 때, 죄 가운데 절망에 빠져 계실 때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드릴, 또한 옆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몸된 임브레이스 교회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함께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서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대로 있습니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다시 이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대를 위해 그대로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에서 때로는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 순간 가운데, 혹은 내가 깊은 감옥에 있는 것 같은 그 순간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입술이 원망과 불평과 저주가 아니라 그 순간 기도와 찬양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나의 주님께. 주님께 찬양 드리며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히 어둠 속에 찾아오신 주님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이 시간 두려운 마음과 절망의 마음을 내려놓고 내 진정한 소망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은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 우리가 비록 깊은 감방에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둠 속 우리를 홀로 그 자리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찾아와 주시고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가운데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의 묶인 것을 풀리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마음 내려놓고 이 시간 우리 진정한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그렇죠? 오늘 말씀에 바울과 실라가 희망이 끊겼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희망이 끊겼대요?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넣은 사람들이 오히려 희망이 끊겼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 상황이 어떠한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가운데서 진정한 소망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비록 깊은 감방 속에, 그냥 감옥도 아니라 그 깊은 감옥 속에 나의 손과 발이 묶여 있을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소망의 근원 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고요,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탄이, 아무리 나의 상황들이 우리의 손과 발을 묶어 놓을 수 있을지라도 우리의 입술은 묶어 놓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끊겨버린 예배의 회복과 또한 깊은 감옥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찬양하기 원합니다, 소망이 끊겨진 것이 아니라 진정한 소망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끊겨진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희망이 끊겨진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희망이시기에 아버지, 우리는 희망이 끊겨진 자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이 아니라 소망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깊은 감옥 속에서도 아버지 구원을 얻는, 비록 우리의 손과 발이 묶여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의 입술을 묶을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가운데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이 시간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온전히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할 때 절망 속에서도 울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기 위하여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멀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마을 사람들에게 소망은 돈이었습니다. 그러자 돈이 끊어지자 희망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돈을 바라봤어요. 여러분의 진정한 희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진정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커리어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어떤 무엇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소망은 끊어질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나의 소망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소망 대신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눈물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된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그 거짓된 소망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눈물게 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거짓된 소망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있습니까? 돈이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커리어가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우리의 소망임을 기억하고 믿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의 시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다른 것에 우리의 눈이 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며 온전히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눈멀게 하는 것들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소망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소망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때로는 돈이 끊어져도, 사람이 끊어져도, 직업이 끊어져도, 그러나 우리와 사랑하시는 우리 어떤 예수의 사랑하심만 끊어지지 않기에 우리의 소망은 끊어지지 않음을 믿고 바라보고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지며 나아가는, 그래 우리의 소망이 충만하여지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으로 충만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하여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한번 상상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깊은 감방 안에 바울과 실라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손과 발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입술은 기도하고 있었고요, 찬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깊은 감방 안에 무엇으로 충만해진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깁니까? 묶인 것이 풀려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재미있는 게 나와요. 26절에 보면요, 바울과 실라만 묶인 게 풀린 게 아니에요. 누구도 풀렸어요? 모든 죄수들을 묶고 있는 것이 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깊은 감옥 가운데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희망이 끊겨진 그 상황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통하여 그 가운데 예수로 충만하니 나만 묶인 게 풀린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묶여있는 것이 함께 풀렸다는 거예요. 그 오늘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온 가족이 함께 기뻐하였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예수로 충만할 때 나타난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상황을 보면요, 깊은 절망이에요. 내가 깊은 감옥에 있는 것 같고요, 나는 묶여있어요. 그러나 나의 입술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입술이 주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로 충만한 나로 인하여 내 주변에 있는 가족과 주변에 모든 있는 사람들의 묶인 것들이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을, 공허하지 않는 예수 안에 하나님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우리의 소망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실패하여도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원합니다. 근심 충만, 불안 충만이 아니라 예수로 충만하게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아무리 깊은 감방 속에 있을지라도 희망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그런데 우리가 묶고 있는 것이 이 시간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묶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을 묶고 있는 것을 이 시간 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며 나아가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충만하게 나아가는 우리 되게 소망합니다.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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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을. 내 몸이 약해도 하나님, 우리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우리 삶의 절망은 끊어지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안에. 믿으시면 아멘으로 화답하기 바랍니다. 아멘. 화려한 세상 부끄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예수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몸이 약해도,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한.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을.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난 것은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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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로 하나님, 돈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불안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우리의 진정한 소망 되신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로 합니다. 주님,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을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부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예수로 충만했던 바울과 실라로 인하여 그 옆에 함께 있었던 다른 죄수들이 묶인 것이 풀렸던 것처럼, 예수로 충만했던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 그 간수와 그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으며 기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지금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로 충만한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그들의 근심과 걱정이 기쁨으로 변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들이 묻고 있는 것이 풀려나기로 합니다. 그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예수로 충만할 때. 제가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원합니다. 예수 충만한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그들이 묶여있는 것들이 풀리게 도와주시고, 희망이 끊겨진 자들이 기쁨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충만하게 원합니다.
묶인 것이 풀린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묶여있는 것이 진짜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이 아프고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을 묶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묶여있는 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리게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절망 충만, 불안 충만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충만, 기쁨 충만, 소망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우리의 기쁨 가문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로 충만합니다. 아버지, 그렇다면 우리가 묶고 있는 것이 풀리게 도와주시고, 어디에 있으나 어떤 상황 가운데 있으나 아버지, 우리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찬양이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깊은 감옥 속에 있을지라도 기도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찬양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로 충만한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난 예수로 하나님,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게 원합니다. 아버지, 소망이 끊겨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절망과 슬픔과 아버지 아픔 가운데 충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끊어내고 이겨낼 수 있는 예수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묶여있는 것이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을 기쁨으로 소망으로 변화시킨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목소리로 한번 고백할까요? 난 예수로. 우리는 예수로 충만한 자들입니다. 이 프레스교의 성도들은, 이들의 가정은 예수로 충만한 자들입니다. 그래, 이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소망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희망이 끊어지지 않으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로 충만하게 기도하는 자들, 찬양하는 자들에게 소망하여 주시옵소서. 더 기도할까요? 주변 사람을 위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사람이 절망이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절망이 기쁨으로 바뀌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로 충만한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람을 묶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로 충만할 때 묶인 것이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옆 사람 손잡아 주시고요, 또 자유롭게 움직여도 상관없습니다. 함께 이 시간 축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묶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이들을 묶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묶고 있는 것이 풀려나게 도와주시고, 그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여러분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보입니다. 여러 명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명에게 예수로 충만한 당신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보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수 충만하세요. 예수로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로 충만한 또 한 주간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끊기지 않는 소망의 생명의 기쁨의 생수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충만한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